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의 권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분은 교회에 최고의 선물을 남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즉 그분이 남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이 선물을 교회에 주실 때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상에서 있던 동안 나타났는 권능과 동일한 권능, 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노다. 너희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아왔다.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무력한 그대로 방치해두지 아니하노라. 나의 교회인 너희들에게 나는 한 가지 선물을 주노라. 그것은 내가 이 지상에서 걸었을 때 내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권능이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약속에 관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권능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위대한 선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 이 성령으로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패배하고 능력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받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선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 이 부분을 고찰하기 전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큰 시련을 당하고 있을 무렵에 기록하였던 말씀임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약함, 지침,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영적 거인은 아직 죽지 않음을 잊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는 몸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몸도 아니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난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받거나 시련에 직면하는 것은 죄를 범한 결과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위대한 영적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우선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것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곤란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괴로움과 시련이 있어도 완전한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낡은 몸 안에 살고 있고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완전해지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자기만으로 완전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두십시오. 우리의 완전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계속해서 서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계속 힘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로 하여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고케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굳건히 붙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끝맺는 말로 가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 일요일마다 성경의 이 부분이 수많은 강단에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에 생존해 있는 아무리 위대한 성도일지라도 그 깊고 참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헤아려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크고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도 큽니다. 나는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놀라워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든 여자든 일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없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순간적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치유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들의 몸이 만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고 주님이 기쁨에 그들의 육체와 혼의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나 어떤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인간의 혀로 말하거나 펜으로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지켜주시는 사랑, 감싸 주시는 사랑, 공급해 주시는 사랑, 변호해 주시는 사랑, 양자 삼으시는 사랑.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상속인으로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해주신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일부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사랑의 본보기를 한 가지라도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여러분과 저만이 죄인들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예수님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주 주일날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처럼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 가운데 포함된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티끌로 만들어진 유약한 창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교통하심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령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우 어두운 한밤중 당신이 눈을 뜬 채로 누워있을 때 당신은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 임재는 당신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성령께서 당신의 호흡의 중요한 일부가 될 정도이며 두려움은 전혀 없으며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당신은 한 분의 인격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 한가운데 심장이 뛰는 고동보다도 더 당신과 가까이 있는 임재입니다. 당신은 사랑했던 누군가의 묘지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욕구불만도 느끼는 것 없이 단지 평안과 희망만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관이에 놓여 있는 곳에 물을 부을 정도로 당신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의 금연 이르다나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왔을 때도 당신은 당신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 위로의 주님을 의식할 것입니다. 분명히 외로움은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로자이시며 당신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성령은 단지 강력한 위로자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원수를 대적하여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한 사람도 패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59장 19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분께서 자기의 소유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승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순간이라도 패배하여 침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지라도 주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내쫓아 몰아버릴기 때문입니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싸움은 내 자신이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아멘.